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멘. 수넴 여인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잠시 한나절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환에게도 그런 일을 고하지 아니하고 아이의 죽은 시체를 선지자 엘리사의 침상 위에 눕히고서는 곧바로 엘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여인의 속사정을 하나님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어요. 보통은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사람의 마음과 그에게 일어난 일들, 또 그 속사정, 그 영혼의 상태,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조차도 이 여인이 갑작스러운 방문을 하였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28절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더이까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말이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의 뉘앙스가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 주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불평과 불만의 말 또는 원망의 말보다는 사실 그 여인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 말이 맞죠. 그 여인이 먼저 아들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하였고 엘리사가 그것이 고마워서 그 여인에게 가장 큰 필요라고 생각되었던 그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채워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식이 무자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준 것이죠. 이 여인이 구하지는 아니하였어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아예 마음의 그 소망을 저버리고 아예 이제 마음을 접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아이를 주셨으니 정말 구하지 아니한 것을 받은 것이에요. 처음에 아들이 내게 있으리라 할 때도 그것을 믿지 못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일단 아들을 다시 잃어버리니까 그때가 다시 생각나는 것이죠. 내가 다 포기했던 것, 내가 다시는 희망하지 않았던 것, 마음을 닫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시 걷어가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단순히 원망하는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원망하고 다시 절망하였더라면 이 여인이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찾아오려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이 아이의 지금 생명이 거두어가진 이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 믿음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마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어서 지팡이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어서 거듭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 선지자의 어떤 사역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도 사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얘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같이 가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시절에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가 그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바로 그 직전에 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걸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어요. 이 여인이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 그대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엘리사 선지자가 나섰습니다. 같이 도착하였더니 그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올려놓아도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 사화는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병들어서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3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아이가 죽었고 자기의 침상에 놓였다라는 것 거듭 재확인하는 걸로 봐서는 사화는 아이가 아마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 같은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시신 위에서 가까이서 여러 번 보고 또 해야 할 일을 목회자로서 하기도 하고 또 만지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고 수습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시신을 본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또 그 트라우마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제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않은 시신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걸 보고 수습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한 까닭일까요? 그 아이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사화는. 그러나 엘리사는 사서 상세히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거하던 침실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 위에 높여진 아이랑 둘만 딱 문을 닫고 이것도 선지자 엘리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가 정말 다른 사역 때보다도 다른 기적을 행할 때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에게만 그가 정말 간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와 자기 두 사람만 딱 있는 거예요. 닫혀진 공간에.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는 아이 위에 올라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다. 이와 같은 행위를 두 번이나 시간의 간격을 두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기를 그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 죽은 아이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대로 일치시키고 그 아이의 손과 자기 손을 마주 잡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아이에게 가기를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생명이 생명을 또 이어지게 하기를 다시 살게 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
혹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뭐 이 행위를 우리가 정확히 어떤 행위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소망을 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선지자가 살아난 아인을 여인 보고 데리고 가라. 그리고 여인이 아들을 안고 가니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기적 중에 정말 가장 큰 기적, 놀라운 기적이라고, 경이로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적은 처음에 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선지자 엘리사가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이제 물어보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신 기적이에요.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실 때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선지자가 더 생각한 거죠. 배려한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또는 아이가 죽었을 때 후에 더 큰 어떤 원망 혹은 또 더 큰 실망감, 좌절감, 그런 것들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여인의 말이 그렇잖아요. 구하지도 않은 걸 왜 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더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더 베풀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좋은 답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푼 선이, 사랑이, 그 인자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일, 이제 우리가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가다가 잘못됐어. 혹은 좀 그런 거 잘 안 됐어.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태도는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주셨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행위,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뒤돌아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아니겠죠. 주실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책임지시리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또 그러한 것들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믿음을 더하여 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에도, 또 우리가 볼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잘 믿음을 더하여지고, 그런 일들이 혹이라도 장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심지어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 두 번째인데, 이러하거나 저러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더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생각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때로는 구한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구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 구하지 아니한 것, 주께서 주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이라도 다시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으로 상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저버리심이 아니요, 주께서 괜히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 하심이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나, 또는 거둬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무엇보다 생명은 주께 속하였음을 진실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